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시기 바로 한 주간 전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표정과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그 성전을 막 부시는 그런 장면과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는 장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잠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폭풍이 지난 것 같은 한 주간으로 전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3년이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 시간만 있으면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에 담질 않았습니다. 그걸 지나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하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분명한 진실을, 정체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한팀에도 불구하고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간과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종려 주일에 주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제가 분석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믿는 걸 쉽게 믿으려고 했다. 그리고 편하게 믿으려고 했다. 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사업 예배 드리면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 자기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불교 신도예요. 똑같은 날 거의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누가 잘 되나? 여러분 누가 잘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집사님이 잘 돼야 하나님 이름도 높이고 또 망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집사님이 사업은 자꾸 다운되고 그 불교 신도의 사업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끝까지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이 안 되더니 이제는 부도가 났어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뻔하지 뭐 집사님이 시험 들은 거. 왜 하나님 불교 신도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능력이 많은 하나님 기도까지 받았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느냐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눈만 감으면 시험 드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여러분들도 아마 늘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내 사업 망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왜 나에게는 증거가 없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찌릿찌릿하다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드릴 때 가슴이 뭉클하다던데 왜 나에게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냐? 가봤냐? 는둥.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 걸까? 나는 궁금증.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냐? 왜 예수님 믿는데 실패하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생기냐?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들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저들 속에 빛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저들이 마주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진리의 답이 나옵니다. 그 진리의 답이 어떤 답인가 하니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이란 의식을 통과하지 아니한, 인격을 통과하지 아니한 무언가 비는 대상이 부정확하지만 그 어떤 신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그 신앙을 보고 무속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주도 가면 신이 수십 개예요. 일본 가면 수백 개예요. 지난번 태국에 갔는데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다 신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놓고 비는 거예요. 돌이 신이 될 수 있고 인도에 가면 소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자기 나름대로 나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정해놓고는 그곳에 의지하며 빕니다. 기독교는 그런 부속신앙이 아닙니다. 빌거나 공을 들여서 응답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남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막연한 거 아닙니다.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기도하면 될 거야가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왜 망했나요? 우리는 집사님이란 직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집사님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사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오늘 집사님이 한 20여 명이 보기 참 좋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다 같은
집사님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여기 나오신 집사님 중에도 예수님이 그 속에서 주인이 되셨느냐? 아니면 직분만 받았느냐? 그 집사님이 누구냐? 그 속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셨느냐? 아니면 오래 다녀서 집사를 직분만 받았느냐? 그 속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분명한 분이냐? 아니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냐?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그의 삶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 자신에 관하여 간증할 것이 없는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결코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은 아닙니다. 사업이 일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면 그의 해석은 아마 이런 해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실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이런 계획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길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어 그분과 함께한 집사님이라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 삶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삶에 찌든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주관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를 마주치며 그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을 했던 그 집사님의 마음에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자기 자신이 복을 비는 대상일 수는 있어도 예수 십자가가 나 때문이고, 하나님 난 이런 엄청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죄함을 받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험을 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서로 상충되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도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기도가 될 겁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눈으로 보여줘서 승리의 잔을 날마다 마시며 하나님께 행복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멸망받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저 사람 망했네. 저 사람 끝났네. 저 사람 죽었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멸망으로 십자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실망, 때로는 실패, 때로는 우리의 답답함, 내 가정의 억울함, 그리고 내 주위에 벌어지는 많은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망했다, 끝났다, 이젠 일어설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한 것조차도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령을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정말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십자가가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십자가를 특별 새벽 기도에 끝나면 이거 줄 겁니다. 야광입니다, 이거. 저는 이 십자가를 준비시키면서 여기 이 십자가에 담아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여기 속에 담아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고백이 담아있다면 지난주 예배 때 예화로 말씀드렸던 사건, 그분이 십자가를 주게 하시려고 자살을 시도하던 그에게 접근케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으면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또 집에다 그냥 갖다 놓을 겁니까? 이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의 마음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응답의 메시지가 담아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이 십자가.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가슴속에 품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든든한, 이 십자가가 든든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기독교인들이 목에 걸고 배지를 갈고 또 손목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상징물로 품고 다니는 그 이유가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담아있는 의미가 가슴에 담아있기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던 그 집사님이 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쳐보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안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펼쳐놓았습니다. 고기를 쳐다보는 순간 이 시몬의 마음에 무언가 비수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팍 들려오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시몬은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이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 고기를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잡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시몬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떠나달라는 무겁고 그 시몬의 마음은 왜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몬에게 분명하게 전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기보다 주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보다 주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보다 주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꼈나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서로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아내는 선물을 정성스럽게 해서 사가지고 준비했는데 남편은 그러려니 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때우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면 어떻겠어요? 하면서 선물 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데? 왜? 안 갖고 왔으니까 뭐라도 지금 달라고 하면 줄 테세요. 그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나요? 질문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30분 동안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까짓 거 묻어갔나. 그리고는 그 남편이 선물 못 가져다 주지 못한 죄로 30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을 결심하고 시계를 딱 보고 여보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30분을 시작하는데 당신 만나서 처음 당신과 얘기했을 때 당신과 결혼하기 때 나에게 한 약속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서 상처받았던 이야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태도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당신이 나에게 돈 한 푼이라도 줘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운 이야기 내 속에 막 쌓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10분을 들으니까 막 변명하고 싶어가지고 올라와서 그건 여보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10분을 들고 나니까 이게 막 분이 나가지고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15분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불이 날아가지고 그런데 또 부를 겁니다.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하는데 20분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남편이 드디어 마음이 포기한 거예요. 에이 들어주자. 그리고는 20분부터 30분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막 화가 나더니 2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군요.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30분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내 앞에 무릎을 미안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군요. 하면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아내와 교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교제란, 대화란, 하나됨이란, 부부란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이듯이 신앙생활이란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신앙 극장에서 영화를 참 재미있게 본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내가 핸드폰을 갖고 갔는데 지금 큰일 났다. 거기 잊어버렸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는 예 잠깐만 기다려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조금 멀어요. 영상실에서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있어요.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끊어졌어. 갔다 와서 확인도 전화하고 확인도 않고 벌써 끊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벌써 떠났어. 에이야 틀렸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난 판단했어. 에이 응답 안 해주는가 보나. 에이 끝났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예배.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복된 예배당 이 사순절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종려주일 이 예배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통을 가슴에 짊어지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시작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오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고리타분한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좋겠는데, 가정에 유익되는 얘기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얘기 있으면 좋겠는데, 요리를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이건 심리적입니다. 정신적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나요? 예수의 생명이 담아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가슴속에 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교회에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목사 말만 들고 돌아가니 목사 말 속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발바닥에 땅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거듭나면 들린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기야 기도가 응답된 것이 확신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난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인다는 게 분명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 종료주일 이 주일간을 시점으로 오늘 처음 나온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듭남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 여러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 또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난 자신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살 겁니다. 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어떻게 신앙인의 마음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십자가의 능력이요? 도대체 십자가 100개만 살까?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냐?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느냐?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이론과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는 천국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공개됐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만 공개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전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아비나답의 가정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그곳을 옮겨서 자기의 궁으로 모셔가라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 저렇게 해야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저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동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싸워서 세상을 승리하는 분명한 다윗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이 궁에 앉은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저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구석에 있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은혜를 나누는 마음이며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가정에 모셨던 것을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싣고 춤을 추면서 3만 명이 대행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모셔올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던 행렬이 갑자기 나곤이라는 집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찰나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법궤에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좋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궁에 모셔서 하나님 전체 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3만 명을 빼서 대궁궐로 정말 엄청난 행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사가. 얼마나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것을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충돌한 현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한 현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일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난 진실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려고 저는 했습니다. 내 의도는 이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시면서 그 내용의 뜻이 이제 그만해라. 예의 없이 나에게 온 것 그만해라. 생각 없이 나를 대하는 것 이제 그만해라. 아무 수고 없이 나를 만나려는 것 이제 그만해라. 내가 어느 지점까지 너를 데려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임하기를 내가 원하느냐? 너 나 만나기 원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너 궁에다가 내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느니라. 왜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긴 여정에 무거운 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만큼 이 법궤가 무거우냐 하면 이 궤는 조각목으로, 이 말은 아카시아처럼 딱딱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안팎에 도금을 칠했습니다. 길이는 122cm, 폭은 76, 높이는 76, 뚜껑은 금으로 만들었고 뚜껑 위에 정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있고 또한 네 궤의 기퉁이는 금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금으로 도금한 채 연결을 운반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무게가 나갈지 상상이 되십니까? 법궤를 인간이 운반한다는 것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난 뒤 다윗이 여기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궁예까지 거리를 지지학자들은 한 11km에서 20km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잘라도 16km 정도는 될 거다. 16km를 어떻게 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냐? 이건 어려우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가자. 싣고 간다는 말은 법궤를 하나님께 모시고 간다는 말은 의도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고 교회와 앉아있는다는 건 다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법궤를 모시는 방법이 수레에 요즘 같으면 택시에 실어서 그게 아니라 네가 들고 와라. 왜? 그 속에 희생이 담아있어. 그 속에 땀 흘림이 담아있어. 그 속에 내 인생의 포기가 담아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 궁에 운반하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간 내 주인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왜? 내가 걸어왔던 내가 생활했던 일들을 빼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하나님 시간이라고 또 25시간으로 늘려주지 않습니다.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을 빼놓아야 되는데 이 빼놓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들. 내가 사용하는 수입은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에 이것을 빼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2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300만 원 되는 건 아닙니다. 200만 원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좀 쉽게 좀 짧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려는 자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논리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해라. 수고해라. 희생해라. 네 것을 잘라라. 그래야 내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군중들은 이것이 싫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드리고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실패한 걸 성공시켜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엉뚱한 짓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겨가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모셨는데 3개월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우, 하나님 모시면 이렇게 복을 받. 그 다윗이 또 도전합니다. 이게 도전은 진짜로 도전합니다. 처음에는 수레를 가지고 빨리 가서 우리 궁에 모시려고 도전했는데 대충 해서 모시기만 하면 결과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이 말은 이제 여호와를 위해 궤를 맨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운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6km를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또 제물을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16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모셔서 다윗 궁에 법궤를 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이게 하나님 방법. 아,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가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6걸음을 걷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6걸음, 16km를 이렇게 갔습니다. 16km에 당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야, 다윗 이 성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구나. 춤을 추면서 6걸음 걷고 한 번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이 과정을 다 희생을,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또 온 제사장들이 땀을 범벅이 돼가지고 그곳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냥 다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 먼 길을, 그 엄청난 고통을 가지면서 여호와를 모시는 그 방법을 보고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춤을 추고, 저 궁에서 자기 아내가 쳐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 아랫도리가 내려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그 아내가 막 저주했어요. 이 왕이 채신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너무 참 부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편하게. 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편하게 믿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희생이 담아 있어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이런 방법으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의 행렬이 진행될 겁니다. 이 행렬이 중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렬이 되지 않고 다윗이 법궤를 메고 돌아온 제사장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행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각오하면 됩니다. 바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정말 자다가 밤 몇 번씩 버뜩버뜩, 왜? 새벽기도 못 갈까 봐. 먼 곳에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특세에 참여합니다. 전 이번 특세가 몸으로 와 있는 그런 특세가 아니라,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번 고난주간은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희생의 제물이 이번 고난주간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한 주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윗의 부인도 이해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허울 좋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안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래서 이번 고난주간 주님을 만나 다음 주 부활주일에 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 어디 가든지 주님 계시고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여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십니다. 이런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정말 여러분,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정말 이번 2013년 이번 고난주간에 거룩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이크만 쳐다봐도 하나님,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 건드리기만 하면 주여, 이 말씀이 움직이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